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던 찬송, 들어온 성경의 메시지, 좀 기억에 남는 추억들이 많을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단순한 표현 같은데 얼마나 심오한 진리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스토리 역시 성경에 나오는 사건 중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이죠.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복음서 기자가 동일하게 모두 이제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한 2만 명 정도 먹이신 놀라운 그런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온 오병이어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너무나도 낭비와 풍요로움, 사치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일이 있은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디베라 바다 건너편 지역으로 이제 가십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입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사역을 보내셨죠.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또 병도 고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행한 것이죠. 그들의 사역은 한마디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대단했죠.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제자들도 이 정도 한다면은 그들의 선생님은 얼마나 더 대단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간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따라온 것이죠. 2절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행하시는 일들,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충분히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준다라고 하면은 보통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 사역에 힘을 받는구나.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구나. 하나님도 이것을 참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바쁘죠.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앞으로 이 사역을 어떻게 더 활성화를 시키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큰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의 군중들의 잘못된 그런 기대감에 물들지 않도록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시죠. 오병이어가 마친 후에도 보면은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이렇습니다. 이분이 최고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한다. 그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도 맺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산인지 3절에 보니까 이름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앉을 정도이니까 아주 경사가 가파른 이런 산이라기보다는 이제 호수 건너편에 있는 완만한 언덕이 있는 비교적 평평한 장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석에는 디베라 호수 건너편에 이제 특정 산이 뻔하니까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떤 산이냐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어린아이 여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죠. 그리고 이 장소에 이어서 4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였는지 시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 제일 큰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매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일시에 절기가 되면 일시적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은 포화 상태가 된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순식간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곳에 모였던 것이죠. 이런 공간적인 그리고 또 시간적인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한 가지 거의 불가능한 일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 2만 명 정도 모였는데 그들을 먹여주어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그들에게 더 안타까운 것은 음식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오병이어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고 너무 잘 아는 이 기적의 교훈. 이것은 단순히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가능하게 해주셨다,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면은 그 광야의 돌덩어리를 떡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2만 명 정도가 아니라 수십만 명, 출애굽 경우에는 200만 명도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가지고 또 메추라기를 땅에 쌓아주셔가지고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5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서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가 이제 주님께로 오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구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필요를 주님은 모두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이제 굳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이제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먹을 것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라 라는 말씀을 빌립에게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공통적으로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것 가지고 저희가 몇 번 또 살피기도 했는데요. 정말 주님은 저들의 먹지 못하는 상황, 배고파하는 것을 주님 자신이 참 애가 끓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먹이신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이 배가 고픈 그 상태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역시 주님은 그 백성들,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마음,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눈에는 2만 명 되는 그 군중들은요,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식을 줘야 하고 음식을 먹여줘야 하는 사람들로 주님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군중들은 실제로 배가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눈에는 그 군중들이 어떻게 보였는가? 큰 문제로 보였죠. 좀 큰 무리는 그만큼 이제 큰 문제로 그들 눈에 보였던 것이죠. 날은 저물었고 음식 구할 곳은 없고 빈들에 있고 제자들은 이미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이제 이것은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하고 방법이 없다라는 상황에서 주님은 보시기 원하는 것이 있었죠. 정말 이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테스트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방법이 없다.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이제 유혹을 당하여서 넘어지도록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며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고 섬기도록 지금 훈련시키시는 것이었죠. 6절에서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을 이제 시험고자, 템테이션, 유혹을 주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하게.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좀 특별한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했던 좀 소외당할 수도 있었던 제자 빌립에게 대표로 물으신 것이죠. 주님이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떠나시고 나면은 제자들이 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쉽게 주의 일을 한다고 아무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일인가? 아니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과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님은 시험해보시고 훈련시키시고 정말 강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우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빌립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7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부터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조금씩 받는다고 해도, 즉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한 입만 먹으라고 이렇게 준다고 해도 지금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200데나리온으로 노동자가 200일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떡을 사가지고 한 입씩 준다고 해도 이것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였지만 빌립은요, 매우 계산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답을 내어놓죠.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같아도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사실은 늘 그렇게 대답해왔죠. 저 같아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2만 명이라고 잡고요. 2만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노동자 하루 분량으로 100명 정도를 먹여야 한다는 거죠. 머리를 빨리 돌려가지고 합리적인 대답을 아주 빠르게 똑똑하게 내어놓았는데 결론은요. 지금 당장 이 모든 사람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식사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죠. 계산이 빠릅니다.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떡. 당시 노동자 하루 일하고 한 대량을 받았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한 7개월 정도 일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봉급이었죠. 오늘날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최소한 최저 3,000불 잡고 7개월 정도면은 좀 적게 잡아도 2만 불 정도. 그리고 오늘 성경의 배경을 보니까요, 2000년 전이었죠. 그리고 중동 지역이었습니다. 간단한 식사 한 끼에 1불로 친다고 해도 곱하기 2만 명. 그러니까 2만 불이 나오는 것이죠. 결론은 최소한 1불치를 먹인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갔죠. 근데 지금 그 정도의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음식 살 장소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같아도 이렇게 했을 것이고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를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꼭 먹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 신앙의 문제, 발견되어지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그런 문제의 결론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만나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론을 딱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에 비추어서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얼마나 계산도 빠르고 또 성급하게 또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결론을 항상 우리가 제시한다는 거죠. 빌립의 이런 계산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상황을 대처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부딪혀왔던 늘 부딪히는 그런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빌립이 계산을 통해 가지고 답을 내어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죠.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세상 말로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저녁 때이고 가진 것 없고 빈들이고 있다고 해도 살 장소도 없는데 어디서 200데나리온 어치 음식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는가? 그들이 이미 내렸던 결론처럼 할 수 없다,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놓치고 있는 것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행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서서 8절에 나서게 되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보리떡 5덩이 그리고 말린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사람들 먹이기에는 얼마나 턱이 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보리떡 5덩어리입니다. 그 덩어리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작은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 우리가 그 양을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것은 그 아이가 점심을 한 끼를 때우기 위한 도시락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잣집 아이여서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왔든지 그것으로 몇 명이 나누어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이것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 주님이라면은 이 작은 도시락으로 큰 일을 행하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안드레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아이 도시락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 없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실지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빌립도 그랬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안드레가 정말 우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가능성 한 가지를 주님께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것은 비록 정말 보잘것없는 것,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 것이라도 우리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은 그것을 통해 큰 역사를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교훈을 얻는 것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그런 정말 교훈이 끝이 나버린다면은 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이 말씀을 통한 중요한 핵심을 교훈의 핵심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부족한 것이지만 우리 주님 손에 들려지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교훈, 주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아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보는 것 이상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주님은 이 오병이어가 마침 없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2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 200만 명 대군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병이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것,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방법도 없고 어떻게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거 손댑니까? 이렇게 우리가 점잖게 아주 마음씨가 넓은 사람들처럼 대처할 수 있겠죠. 주님은 이 아이의 이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서 굳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그저 물질적인 음식적인 이런 관점으로만 보면은 우리 역시 뭐든지 주님께 드리자. 주님은 놀랍게 역사할 것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정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가?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사역, 그렇죠. 그 많은 군중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사역, 그리고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죠. 이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 안 되는 부족하고 연약한 정말 무익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속된 말로 형편없는 자들이지만 정말 주님 손에 붙들려졌을 때 주님은 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놀랍게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감당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 있고 좀 똑똑한 우리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복음의 방해가 될 따름이죠. 아무리 놀라운 대단한 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너 정말 잘하는구나, 대단하구나, 잘났구나, 이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낮추어 버리시죠. 정말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이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전파되어지고 영혼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너무나도 물질적인 것, 세력적인 것 이런 것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에 방해가 되든 어떻게 하든 우리의 관심을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아도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작은 헌신과 작은 봉사를 통해서 주님이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유익해지고 풍성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기를 이런 역사를 주님은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기보다는 우리가 아무리 드린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것을 우리가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은 그 헌신과 희생, 봉사를 정말 기쁘게 받으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오병이어 너무나도 마음이 좋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어떻게 손대느냐. 저도 늘 돌이켜보니까 그런 자세로 겉으로 볼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려지고 그것을 주님께서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 길을 마음씨 좋은 너무나도 똑똑한 잘난 우리가 계산에 빠른 우리가 막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주님,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라면 정말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의 크고 작음을 우리가 계산에 빠른 우리가 계산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양이 얼마나 받은 것의 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이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무슨 사명을 받았든지 어떤 자리에 두셨든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믿음으로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것을 주님은 받으십니다. 우리는 무시하고 너무 마음씨가 좋아서 괜찮다라고 여길지 몰라도 주님은 이것을 받으십니다. 무익한 것으로 보이는 그것을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 주신다면은 이것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성경에서는 친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 정말 드려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쓰시든 천하게 쓰시든 그것을 써주신다면은 이것이 바로 은혜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사실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것, 잘 나가고 많은 것을 주실 때에만 그것이 은혜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천하게든 써주셨으면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그렇게 바치며 숨기며 드리는 것에 사실 어떻게 그렇게 인생한지 모릅니다. 비교적 큰 것, 엄청난 것을 쥐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리지 못하고 내 앞길만 비추고 그저 내 밥벌이만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손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우리 주님은 많은 것, 대단한 것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병이어를 주님은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벌 좋고 인물 좋고 뛰어난 실력자를 쓰시는가? 아닙니다. 주님은 원하신다면 길거리에 발에 걷어차이는 돌덩이도 들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감사하시죠. 주님도 아이가 드린 이것을 인하여 감사하심으로 축사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2만 명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시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정말 들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주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시죠. 사람들을 지금 모두 자리에 앉게 하여라.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50명씩 100명씩 때로 이렇게 질서 있게 앉게 하십니다. 대략 남자 어른의 수만 5,000명이었죠. 남자 어른들만 그 자리에 모였겠습니까? 여자들도 아이들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따라 도시락을 들고 따라왔죠. 적게 잡아도 2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주님은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사를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데요, 그냥 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음식을 나누어 주셨죠. 그 많은 무리들이 충분하게 먹도록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군중들은 그냥 간식거리, 허기를 때우려고 간식거리 정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식사 시간이 되었고 모두 굶주린 상태에 주님이 정말 애가 끓을 정도로 불쌍히 여길 정도로 굶주린 자들에게 그냥 먹고 싶은 대로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생각하시기에 인간의 뭐 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어야지 그들이 영적인 일에도 관심 가지고 더 말씀을 듣지 않을까. 그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고 먹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의식주 먹는 문제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먹여주신 것이죠. 주님의 모든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그저 일용할 하루하루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시면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12절에 보니까 그 모든 무리가 배부르게 먹었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가 가서 이제는 남은 음식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그냥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군중들 사이로 다니면서 광주리에다가 부스러기 음식 먹고 남은 도저히 못 먹어서 남긴 부스러기를 모았는데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누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 디베라 건너편 호수 건너편에 6월절 때쯤에 일어난 실제 사건이었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게 됩니다. 무슨 고래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해치해서 나누어 먹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음식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가득 찰 것인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음식을 나누어 줄 때나 떼니까 또 불어나 있고 또 떼주고 그리고 먹은 음식을 거둘 때 가장 놀랐던 자들, 가장 신났던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었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체험을 했으니 얼마나 놀랍고 또 신이 났겠습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나누어 주고 부스러기를 거두어 드릴 때 시간이 꽤 걸렸을 것입니다. 나누어도 계속 불어나고 또 먹고 남은 것 다 이렇게 거두려고 하니까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렸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저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쓰임받았는데 제자들에게 무슨 특별한 잘난 것이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 음식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주머니를 튼 것도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나누어 준 것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좀 잘나고 좀 가지고 있고 실력자들이 열정이 있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그 귀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자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모세 한 명만 보더라도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훈련을 잘 받아서 쓰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집트 애굽 왕궁에서 40년간 양육을 받은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정 하나 주체 못하고 사람 하나 죽이고 이집트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40년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던 인물이죠. 80이 되어서 인생의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여겨지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때부터 사용하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가지고 있고 잘난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 주님이 쓰십니까? 오히려 주님의 일에 방해만 되어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보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면은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그때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내가 좀 뛰어나서 내가 좀 뭔가 하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구나. 모든 일을 묵묵히 행한 후에도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동시에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한 이런 낮은 우리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며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잘났는데 내가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지 않은가 버팅기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좀 안 알아주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사역에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만한 실력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교만 때문에 주의 일에 방해가 되는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냥 충성되이 여기셔서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받으시고 귀하게 써주셨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기적은요, 그냥 놀라운 것을 보는 그 기적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한 가지 경계하고 버려야 할 자세 중에 하나는 빌립과 같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200데나리온 결론을 내리고 계산을 하고 200데나리온 필요를 합니다. 구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된다라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200데나리온 주셔야 합니다. 200데나리온 주시옵소서. 우리 수준의 유일한 정답을 딱 정해놓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구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급할 때는 정작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하면서 정작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너무나도 인색한, 너무나도 계산적인 이런 참 빈궁한 삶을 살았지는 않은가.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정말 진심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드리고 이런 것 이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우리를 쓰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 영향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않을 정도가 아니라 지대한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 이 땅의 것에 매여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나라에 곧 이루실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33주년을 지났습니다. 이 창립 33주년을 지나는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하시고 주님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